지난주에 우리가 좀 승천주의를 보내면서 승천 땅에 남은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땅에 남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주님이 떠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승천주일에 이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보내면서 강림 땅끝까지 보내주는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쳐다보는 게 뭡니까? 네, 우리 김봉준 집사님은 아린이 얼굴을 쳐다볼 테고, 네, 그렇죠. 대부분 휴대전화를 보게 되죠. 밤새 온 문자가 있는지, 어떤 급한 전화가 있었는지 대부분 핸드폰을 먼저 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정을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침 식사하시고 직장이나 또 일터로 이렇게 나가시게 되죠. 살아가는 패턴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집안 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긴장 상태죠. 몸은 잠을 자지만 정신적으로는 항상 깨어 있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불면증이죠. 우리나라에 그 수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도 몸이 개운치 않고 잠을 이루기도 어렵죠. 왜 그런가? 영적으로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어 있고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 보니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내가 오늘 은혜 안 받으면 집에 안 가겠다. 네,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은혜 못 받으면 나 집에 안 가겠습니다. 이러고 오시는 분이 많지를 않아요. 주일날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셨기 때문에 기도도 뜨겁고 말씀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예배 1시간 버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가 1시간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 설교가 뭐 30분, 40분 이렇게 된다면 세상에서도 지쳤는데 예배드리다 지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설교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설교가 짧아졌대요. 네. 네. 유튜브에 우리 설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 시간이 밑에 이렇게 떠요. 이 영상이 얼마의 시간인지 시간이 떠요. 근래 주일날 설교를 보면 20분 안쪽입니다. 상당히 짧아졌어요. 네. 뭐 짧아지고 싶어 짧아진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순서가 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좀 짧아졌는데요. 예전에 설교들은 30분 뭐 이 정도, 25분에 30분 정도였었는데 5분이 짧아져도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은혜가 된다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또 성령 강림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그렇죠? 네, 아멘 좀 하시고, 네, 아멘을 해야죠. 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뭐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정말 그 말씀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러면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향한 초대의 말씀, 권면의 말씀, 명령, 이것이 아니라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뭐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어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내가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런가 봐.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오래 다니긴 했는데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게 되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이런 주일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내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 내가 갈 길은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명령이면서 또한 약속입니다. 사명이면서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예전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현상들, 이상한 체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도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 가게 되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 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내가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바뀌게 되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딱 8절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셨고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걸 보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게, 우리말로 말하면 광복이 되는 게, 나라의 주권을 찾는 게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바람은 뭡니까? 로마로부터의 자유예요.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 지금이다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은 그 때를 물었습니다. 언제인가요? 이걸 물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언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지금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은 나라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 우리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주님, 언제나 내 이 질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언제 내 가정이 회복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민 속에 있을 때 이런 질문 있고 이런 물음이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대로 진행되고 완료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내일 일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내 삶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파생이 됐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떤 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갑작스럽게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폭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권능은 그런 어떤 단순한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뭔가 막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능력을 받아서 내가 뭐 예언의 은사도 받고 뭐 투시의 은사도 받고 꼭 그런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 어땠습니까? 담대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라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두려움이 없었느냐? 만난 뒤엔 두려움이 사라졌느냐? 여전히 두려웠어요. 왜냐,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어떤 자리입니까? 실패했던 자리고 여전히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은 숨어있던 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침묵했던 입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들이 뭐 갑작스럽게 뭐 일주일 특별 훈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 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기력함이 순종의 능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복음 전하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전도의 훈련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성령님께서 그분을 만져 주셔야 됩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권능을 받게 하셨느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교회는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뭘 하는 겁니까? 내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 사람은 선서를 하게 돼 있어요. 거짓이 없이 진실만을 말하는 선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건 어떤 상상을 해서 꾸며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증인이죠.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들은 전하라고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증인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아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많이 모를 수도 있어요. 말 주변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끄러움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증인은 삶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 그럽니까? 우리 입으로 말하기 참 그렇습니다. 입만 둥둥 뜬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말은 그럴듯한데 삶이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증인은 말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증인이 되어지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런 증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나는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 여러분, 물론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교회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라고,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부르심의 고백이 있는 이들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섬기게 돼 있고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10년 뒤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10년만 젊었을 때예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 잘하시네요. 네. 여러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말씀하시지 마시고 10년 뒤에 오늘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여러분, 그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건강은 지금이 제일 건강할 때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요로결석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해보니까요, 건강은 더 좋아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운동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세상말로 말해서 기쁘게 살고 이러면 조금 더 어떤 컨디션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40대가 넘어가면요, 예전의 건강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이 어찌 보면 가장 건강할 때가 아닐까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셨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순교자들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권능을 받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 좀 보여줄까요?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두려움의 자리, 실패의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 예수 몰라.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좋은 면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실패, 부족함,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들이 누굽니까? 가까운 가족이죠.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있고 형제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이 전도 안 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때론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했을지,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이고,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이고, 이젠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나아가다 보니 불쌍한 영혼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유대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이웃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의 이웃들, 우리 동네, 이 생극이라는 지역,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웃어야 돼요. 네. 웃는 게 제일 어려우신가요? 네. 잘 웃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사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만나는 분들에게 꼭 인사합니다. 꼭 인사해요.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또 제가 웃는 상이잖아요. 네. 제 식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안 웃는 얼굴은 좋지 않다고. 좀 차가워 보인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대를 향한 복음의 증거일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대시 되고 있던 땅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배척했던 곳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복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당히 불편하고 때로 나를 대적했던 사람, 불편한 관계, 생각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사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은 거기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 목사님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돼요.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경계선을 정하고 울타리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계선을 허물고 울타리를 허물고 우리의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땅 끝까지 가라 그러셨어요. 땅 끝까지 가라. 제가 2018년에 당진 지방에 있을 때 목사님들하고 포르투갈을 간 적이 있어요. 포르투갈, 스페인 간 적이 있었는데 이 포르투갈이 대서양을 마주하고 있는 땅 끝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땅 끝, 물론 우리나라도 동쪽으로 본다면 땅 끝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땅 끝까지 가라 하셨던 그 자리, 우리가 정말 땅 끝까지 갔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그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 멈출 때도 있었고 포기할 때도 있었고요, 뒤돌아 설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멈춘 자리에서 다시 복음 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품어야 되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명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에게 너희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성령이 주신 사명은 목사에게만 장로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그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혼자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목사님, 제가 전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사모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고 유대를 향해 가야 되고 사마리아를 향해 가야 되고 그리고 땅 끝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생각될지라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고백하며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